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오늘은 제 10계명 마지막 계명이고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는 그저 태어났을까?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었을 때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목적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을 그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했었을 때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만드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 내 삶을 막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내 인생의 목적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내 인생의 목적을 맞추는,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맞달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 그러냐? 그것을 크게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교만과 욕심이라는 것이죠. 교만과 욕심은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다, 방해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근본 원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만과 욕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일단 보여지는 걸로 친다면은 욕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탐내고 싶은 마음, 탐심의 마음을 갖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만 놓고 보면은 선악과 사건은 욕심의 사건이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것 같죠. 그것만 놓고 보면 욕심의 사건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한다면 굳이 내가 하나님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죠?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으로 촉발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교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심을 엄청 다스리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정말로 욕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 그것도 어떤 교만이냐면은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는 이런 교만이죠. 이 교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 항상 삶을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병들게 하는,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은 교만에 있다. 교만이 더 의라요. 욕심보다 저는 교만이 더 무서운 병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만과 욕심은 왜 문제냐? 죄를 양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만과 욕심 다 하지는 않고 제 10계명이 탐하지 말라, 한마디로 욕심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니까 10계명 계명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때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 욕심 또는 탐심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까 교만과 마찬가지로 욕심도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긴다는 것.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욕심이 교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다. 그 아까도 탐스럽다, 탐심이 들어오니까 교만한 흐름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욕심이 이러한 큰 무거운 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따라서 주인이 원하시면 제가 할 수밖에 없죠 하는 그런 시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라딘 그런 거 보면은 지니, 알라딘 그거 있잖아요. 무슨 요술 램프 딱 만지면 뭐가 딱 나오죠. 어떤 괴물 같은 애가 나오죠. 그 지니라는 뭐라고 하죠. 하여튼 걔는 그 요술 램프의 주인한테 소원을 말해봐. 몇 개만? 3개만 말해봐. 4개가 아니죠. 자, 3개를 말을 하겠는데, 그럼 3가지 소원을 얘기했었을 때,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3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채워주겠다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도우미로 자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면 다 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든지 다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한테 때를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하면은 교회 와서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죠. 밤낮 막 금식하면서 이거 안 들어주면 저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다. 협박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말자는 것이죠. 간혹가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다 복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순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합하다 보면은 내가 구할 것이 있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다 구별이 되어져요. 내가 이 기도의 제목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을 못한다면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 힘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죠. 내 마음이 이렇서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생활이고 그게 좋은 신앙인의 태도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탐심은 어떤 일이 생기냐,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사건이 생겨서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죠.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져서 그것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과는 파멸이라는 거죠.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탐심은 그래서 생명을 빼앗아요.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 욕심 낼 수도 있지 하는데 그 탐심이 나중에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여러분이 어떤 탐심이 생기면은요, 생명도 빼앗는 거 실제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저 주머니를 털고 싶어서, 저 사람의 돈가방이라고 돈 얼마 들은지도 모르고 하여튼 저 가방에 돈 있을 거야 해서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가방 속에는 몇만 원밖에 안 들어있어. 결과론적으로 그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건들이 우리 뉴스에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해요. 그나마 요즘에는, 옛날에는 카드 같은 것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많았었고, 최근에는 카드가 있으니까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은 가방을 슬쩍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많이 적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견물생심과 같은 일이 분명히 생겨요. 저걸 몇만 원도 안 되는 거, 때로는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때로는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아니 돈도 아예 없었는데 그걸 빼앗기 위해서 또 반항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생겨지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탐심은 결국 자기 생명까지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그 탐심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직장을 다니고 싶고 정말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소망이기도 합니다. 없는 자 입장에서는 그걸 소망하죠. 저도 소망합니다. 솔직히 소망합니다.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좀 부족하게 살다 보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흔히 이제 어디 마트에 가서 정말 저 몇백 원짜리인지 확인 안 하고, 어디서 옷가게도 얼마인지 확인 안 하고 사보고 싶은,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래요. 예,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다는데, 정말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를 가져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를 위해서 정말 좋은, 흔히 명품이라는 것도 한번 사주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게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니까,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무리해서 일부라도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어찌 되었든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을 꿈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그 생명을 다른 말로 바꿔도 돼요.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돼요. 사람의 건강이, 사람의 평안이, 사람의 소망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다 말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가 넉넉해지면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감사한 일이 많아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에다가 삶의 목적을 두게 되어지면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소유에 넉넉한 데에서 생명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은 인생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도 괴롭지만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괴로워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또 나라에서 세금도 많이 걷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절세 아니면 탈세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을수록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도 생겨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여러 가지로 인생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복은 탐심, 그래서 생명, 이런 것들이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으로 인해서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넉넉해진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미래에 대해서 대책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청지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 그것을 막 고쳐주면서 했어요. 그 행위는 뭐냐면은 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은퇴를 했어. 이후에는 수입이 안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수입이 없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도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결코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지혜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탐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몰라라 사는 게 오히려 대책이 없는 그런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되,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불의한 청지기같이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예수님도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했다. 그건 지혜라는 얘기, 그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요. 탐심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카톨릭의 신부 있죠. 신부가 카톨릭이니까 거기 카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해성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그걸 했을 때 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을 들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탐심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어떤 사람이 있었겠죠. 다른 데서는 100% 없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2천여 명의 고해성사를 들었지만 탐욕의 죄를 고백한 사람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 그것은 탐심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존재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죄구나. 내가 욕심내면 죄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는 일마다 내가 욕심냈구나. 내가 욕심냈구나. 이거 죄인데.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쟤도 욕심내고 사람들 다 욕심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탐심은 기본적으로 어떤 죄냐? 마음의 죄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 이것이 마음의 죄도 차고 넘치면 겉으로 드러나죠. 행동으로 남의 것을 슬쩍 하는 그런 빼앗는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어지겠죠. 그런데 1차적인 것은 마음의 죄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마음의 죄지 않습니까? 미움 다툰 시기들도 다 처음에 마음의 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속으로는 저 갖고 싶은데, 자기가 속으로 갖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갖고 싶은지 안 갖고 싶은지 모르잖아요. 마음의 죄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다른 것들보다 비해서 상대적으로 죄책감이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의 죄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깊어질수록 죄가 되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큰 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0계명 우리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했고 오늘 10계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과 그럼 이 탐심, 탐욕, 탐내는, 욕심내는 이것과 연관을 시켰을 때 연관이 안 되는 것들이 없어요. 거의 다 연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내용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계명으로 정해놨느냐? 인간의 탐심은 이것을 못하게 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것들을 두게 만들어요. 돈과 명예, 권세, 이게 더 중요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탐내게 만들어요. 이것을 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저에게 돈을 주세요. 저에게 명예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런 것과 같이 다른 것들을 더 요구하는 마음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도 인간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군요. 그리고 안식일도 왜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사람들이 왜 안 지킬까? 지금은 놀러도 가겠죠. 자기 개인 생활에서 어디 놀러 가고 좋은 데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돈 벌러 가야 되니까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지금 저는 돈 벌어야 돼요. 지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안 됩니다.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죠. 제가 안 벌면 집안이 다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요, 자기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주변에 그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내가 다 담당하려고 하니까, 나 혼자서 담당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의 날까지도, 주일까지도, 예배까지도 참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충분히 주변에서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있고 더 은혜롭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날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일일이 하나서 열까지 다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거기서부터 삶에 문제가 생겨지고 나중에는 후에 다 힘 빠졌을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인생을 살았더니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자.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좀 부족할지라도, 때는 없을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 있으면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님께 향하여 돈 쓰는 거 싫거든요. 요즘에 이제 노인 되셔서 요양원이죠. 그런데 가면 몇백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돈이 아깝거든요. 몇십만 원이 막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몇백만 원 만들어 해보려고 쳐봐요. 부담스럽죠. 돈이 먼저 앞서요. 부모님의 건강과 부모님 평안을 위해서 부모님을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끔 하는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돈부터 계산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 이것도 탐심에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이걸 왜 할까요? 자기의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이익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결국 탐심에 그런 마음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탐심이 수많은 계명들을,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럼 모든 탐심은 다 나쁠까? 아까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했으니까 탐심, 욕심내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상하게 좁은 의미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들, 뭔가를 갖고 싶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탐심, 탐내다라는 말은 하마드라는 말로 표현돼요. 하마드인데 열망하다, 기뻐하다, 갈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드라는 단어는 어떤 상태냐면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적이다. 제가 그래서 단어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실 설교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은 긍정적인 것일까요? 부정적인 것일까요? 사랑. 언뜻 보면은 긍정적이다 라고 보는데, 흔히 분류는 뭐죠? 그들 둘 사이는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정말 칭찬, 그야 저렇게 사랑할 수가. 그런데 3자 입장을 봤었을 때는 어떤 일이죠? 안 좋은 사랑이잖아요. 부정적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사랑도 중립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흔히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잖아요. 돈 자체는 나쁜 돈, 좋은 돈이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돈을 그 사람이 어떤 곳에 쓰느냐, 어떻게 해서 버느냐에 따라서 좋은 돈이 될 수 있고 나쁜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럼 결국 돈도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으니까. 사랑도 마찬가지고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범죄 조직에 충성하면 파멸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곳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은 영광의 관을 쓰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잘못된 이단들을 보면은 잘못된 교주들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숨을 바치듯이.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 아내를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하고 잘못된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단어는, 이 용어는 중립적인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에 우리 초점을, 관점을 그렇게 둬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있어요. 뭔가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뭘 먹고 싶다, 뭘 마시고 싶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입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뭐 식욕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성적인 뭐 성욕 이렇게 욕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잘못된 거냐 이거. 무엇이 먹고 싶은 게 욕구라 그러는데, 그럼 탐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것이 잘못된 거네?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먹고 살까요? 이것을 자꾸 나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욕구가 생겼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다. 사람이 무언가를 먹고 싶고, 어딘가 가고 싶고, 또 하나님이 찾고 싶은 욕구도 있잖아요. 이런 욕구도 있으니까. 이런 욕구가 있어야지 내가 마음이 생겨지고, 행동하게 되어지고,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죄를 찾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욕구인데 욕구는 어떤 욕구를 가져야 되고 어떤 욕구를 가지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오늘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한 구절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탐내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추가로 나와 있죠?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 나귀, 이웃의 소유,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정상적으로 그래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그래 좋은 곳에 취직해서 좀 수입이 많아져서 그리고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또 좋은 데도 여행도 가고 또 그걸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부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는 죄가 아닌 거예요. 좋은 학교를 가고 싶고 좋은 직장을 가고 싶고 이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건 탐심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학교를 들어가고 해서 다른 애가 그 학교를 못 갔어. 그걸 피해라고 여긴다면 할 말은 없죠. 그 잘못된 이상한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목표를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 가지고 탐심이라고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 탐심의 마음이 생겨서 나도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지? 뺏어버려야지.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저 집을 차지해야지.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 외로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틈만 나면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불법을 행해서라도 하려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피싱 아닙니까? 피싱.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또는 억 이상을 얼마나 많이 약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러한 탐심이 바로 그런 원인을 일으켜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거예요. 불법적인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어떤 사람들, 우리는 많이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뭘 물어봐요? 당신의 꿈, 아니 비전, 물어보잖아요. 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옛날에 많이 그런 얘기 했죠.
난 뭐 육군 대장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거의 안 할 건데, 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뭘 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은 욕심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정말 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일에 관련됐다면은 그것은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좋고 우리 가정도 좋고 우리들의 이웃도 때론 나라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한다면 그건 꿈이 될 수 있고 비전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이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면, 내가 이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파면에 이르게끔 만들었다면, 나의 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 슬픔에 빠지게 했다면 그건 진짜 탐심이고 욕심이에요. 비전이 아니고 꿈이 아니에요. 정말 이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체크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가 꿈꾸는 이 탐심을 욕심을 내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열심히 쓰고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욕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탐심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인가를 판단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내가 탐심인가 아니면 비전인가, 이것들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냥 무조건 탐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지 말고 정말 열망해서는 안 되는 것,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이런 대상을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기뻐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심을 갖지 말아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막 거기서 희낙낙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은 그런 탐심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욕심과 교만,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그리고 그런 누군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욕심과 교만을 나타내게 되어지면은 어떤 자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근본적으로 탐심이라는 이 욕구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도 먹고 싶으셨어요. 그래, 먹고 싶었고 마시고 싶었고 잠자고 싶으셨고 어떤 욕구가 분명히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욕구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욕구를 제거하지 할 수는 없지만은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거하려고 자꾸 몸부림치지 말고 이것을 방향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의 방향을 바꾸자. 욕구를 조절하는 거예요. 힘 조절한다고 하죠? 조절하는 거. 그 양을 조절하고 그 방향을 조절할 줄 아는 힘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나를 위한 욕심인가? 모두를 이롭게 하는 욕심인가? 라는 것도 있잖아. 방향이죠. 그리고 내 역량은 일인데 그것을 과하게 막 무리하게 해가지고 3회, 5회 그리고 과하게 해서 다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잘 봐서, 어떤 사람이 10,000명 하니까 나도 10,000명 해야지. 이 사람에게는 1,000명이 적당한데, 어떤 사람은 10명이 적당한데, 그 필요 이상으로 자기가 누구 항세에 따라가려다가 가지런하게 찢어진 뱃새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줄 아는 힘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살고 있을까? 무엇을 사모하고 있을까? 내가 사모하는 게 뭘까? 돈일까? 건강일까? 가족 관계일까? 직장에서의 형통일까? 이런 것들도 지켜보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교회에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흥되는 게
내가 지금 사모할 일일까 하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과연 내가 사모할 게 뭘까? 답은 정해져 있죠? 여러분, 내가 사모할 것 무엇입니까? 내가 사모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 사모하는 주님, 그잖아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도 있거든요. 내가 유일하게 한 분을 사모해야 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욕구는 제거할 수 없지만 조절할 줄 알고, 그리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할까? 무엇을 더 사모할까? 이러한 욕심, 그래 나는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지, 이런 욕심, 이런 탐심은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탐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 탐심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한 가지 탐심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풍성해지고 싶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와 상급으로 자유하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